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은 예수님 우리에게 황금률로 간단히 우리에게 주셨는데, 누구든지 대접을 받고자 한다면 그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대접을 해주고 또 대접을 해준 것만큼 내가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내가 대접을 해줬지만 대접을 받는 것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조를 하고 또 축의금을 낼 때 다 일일이 얼마만큼 누가 했는지를 기록해서 상대방이 한 만큼 나도 하고, 나도 상대방이 얼마만큼 할 줄을 예상해서 미리 또 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대접했을 때 우리를 대접하는 이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대접했던 사람이 내게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대접해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일관적인 축복의 법칙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절대로 대접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꾸만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얼마만큼 해야 되고 저 사람은 또 나한테 얼마만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을 정해놓고 살아갑니다. 그 낱낱이 기록해서 그렇게 할 만큼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놓습니다. 가족들의 경사가 있을 때 누가 이렇게 조카가 결혼했을 때 얼마를 해야 되나, 100만 원을 해야 되나, 150만 원을 해야 되나, 이렇게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얼마만큼 친한 친구는 얼마를 해야 되나, 10만 원을 해야 되나, 요즘은 10만 원 하기도 좀 부끄러울 그런 축의금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밥값이 10만 원이 넘으니까 그게 좀 애매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또 10만 원 이상 하게 되면 또 부담이 되기도 하고, 아예 모르고 안 하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편합니다. 나도 안 가고 나도 안 받고, 그런 것이 사실 편하기는 하지만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것을 외면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한테 대접을 받고 싶어서 대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대접할 때에는 나를 대접해 주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대접했을 때에는 그냥 내 양심껏 내 마음, 내가 정한 대로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은 나에게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누군가를 대접하고 또 여러 가지 친절과 사랑을 베풀었을 때 내가 그 모든 것을 도로 받게 된다면 하나님께 전혀 상이 없다는 것이 성경의 법칙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상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상을 받고 대접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대접하는 것은 몇천 배의 유익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황금률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성경 전체의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한다면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사랑이든지 예물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간에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이 남은 하나님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 사람들을 대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뒤에 문구를 보면 너희가 남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할 것이다. 너희가 누군가에게 상을 베푸면 하나님이 너희에게도 상을 베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의 원리가 적용되면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다루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대접을 받고 축복을 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자식을 잘 키우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이웃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나를 잘 섬겨주실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아브라함에게 축복할 때 하나님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에게 복을 이렇게 비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그를 저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내가 누군가를 저주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미워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하나님의 미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누군가를 대접하고 싶을 때, 누군가를 초청해서 대접하고 싶을 때 누군가를 초청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군가를 초대할 때에 내가 이 사람을 초대해 가지고 내가 실컷 대접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도로 초청해 가지고 또 대접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다 상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실컷 대접하고 또 내가 또 실컷 대접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초대해서 실컷 먹이고 또 배불리 먹이고 용돈까지 이렇게 줬는데 그 사람이 아무런 갚을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갚을 수도 없어요. 내가 속으로는 상처가 되지만은 그것은 다 하나님이 갚아 주신다는 것이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 말씀. 12절입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13절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보할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나에게 도로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갚아달라고 대접을 받아야 된다라고 아예 생각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그냥 베푸는 것입니다. 내가 도로 대접을 받으면은 아무런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잔치를 베푸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초청해서 그렇게 그들에게 베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부활할 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통 일반 모든 신앙인들은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저녁을 베풀 때 누구를 베풀면 벗을 친구들을,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해서 그들과 좋은 관계, 그래서 그 관계를 통해서 지위가 상승되어지고 또 그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서로 소개되어져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그런 친분을 높이는 그런 일상이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 이 세상에도 다 서로 주고 받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갚아줄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우리끼리 좋은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여기서 말을 하는 것처럼 가난한 자들, 불편한 자들, 맹인들, 이들을 우리가 보살피고 그들에게 베풀고 우리가 잔치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정말 기독교적인 원리라 축복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인데요. 누구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가? 그래서 누구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보상을 주시고 축복을 해주시는가? 이 기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같이 읽겠습니다. 힘들게 하는 친구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욥기서를 읽어볼 때 욥이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욥기처럼 동방의 의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실 정도로 욥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을 통해서 시험이 되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욥이 자식들이 죽게 됩니다. 자식들도 다 죽었습니다. 또 욥은 심한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냥 쓰레기 있는 곳에서 상처난 것을 이렇게 극적거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세가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내마저 욥이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냥 죽어버리라고 하면서 욥을 떠나 가버렸습니다.
파경에 이른 것입니다. 욥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런 소문이 그의 친구들에게 들렸습니다. 그 친구들이 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욥의 처지가 정말 슬프고 암담한지 일주일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쳐다만 보고 있다가 드디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친구들이 일방적으로 말하기 시작하는데 첫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과응보야, 심는 대로 거둔 거야. 너는 반드시 네가 의인이라고 하지만은 잘못된 것을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 응보하신 거야. 잘 생각해봐. 네가 얼마나 잘못된 것을 심었는가 생각해봐. 그것을 고쳐야 되는데 그걸 고쳐야 되는데 네가 알아야지 고칠 거 아니야.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가 무엇인가 잘못하고 또 그래서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야. 그것을 고쳐야 돼. 세 번째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반드시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것인데 그 죄를 발견하고 회개해야 돼. 그래야지 좋은 날이 올 거야. 회개하란 말이야. 네 죄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 돼. 그것도 모르니 회개하란 말이야. 이렇게 세 사람이 두 번씩이나 걸쳐서 욥과 신랄하게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됩니다. 슬픔에 쌓여 있는, 공경에 쌓여 있는 그런 정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 욥에게 욥의 친구들은 원수같이 대했던 것입니다. 빌단이 두 번째 말로 욥을 책망할 때 욥이 이런 말로 응수합니다. 19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19장 1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그래서 사랑하는 친구들이 다른 이가 아닙니다. 원수가 아닙니다. 친구들이 와서 욥을 돕기 위하여서 욥이 이전에 그런 부유하고 또 존경받았던 예전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지혜와 판단력을 가지고 그들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말을 하면서 욥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잘못한 것을 일일이 지적전하면서 그것을 놓고 바꿔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죄가 생각이 나지 않느냐, 반드시 죄를 발견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욥에게 나타나신 후에 그런 욥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 신앙인들은 누구를 위해 기도합니까? 원수같이 이렇게 10번이나 나를 괴롭히는 말로 10번이나 나를 짚으시며 내 마음을 괴롭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또 기도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합니까? 내 자식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내 남편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내 병든 질병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에게 그런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라. 말로 10번이나 너를 짚으시기까지 네 마음을 괴롭혔던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너에게 복이 임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신앙인들은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일반적으로 원수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교회에 복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일방적으로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중직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내용들은 원수는 없고 박해하는 자들은 없고 기도할 때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복수해 주실 걸 놓고 또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욥에게 말을 합니다. 42장 10절 오늘 본문 말씀에 같이 보시겠습니다.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욥은 욥기는 결론적으로 말할 때 욥이 믿음이 좋아서 시험을 잘 견뎌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절을 보고 주셨다, 이렇게 결론 내리지 아니하고 욥이 그의 친구들에게 기도할 때 그를 여러 말로 괴롭히는 그런 마음의 괴롭힘을 주었던 그 친구들에게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셔서 공경이 끝나게 하시고 욥에게 복을 주셔서 갑절을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까?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근데 그 친구가 누구입니까? 말로 나를 학대하고 괴롭히는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기독교의 정체성을 바로 보여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괴롭히는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같이 보시겠습니다.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욥이 그를 괴롭히는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기가 쉬웠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친구들을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우리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면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저주를 내려주세요. 하나님의 공의가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하십니다. 그런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사실 하나님께서도 욥의 친구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욥을 괴롭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된 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욥의 친구들의 문제였습니다. 42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8절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아멘. 욥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래도 욥이 하나님에 대해 말한 것은 어느 정도 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에 의하면은 욥이 이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쳐 말한 것이 옳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럴 때 이렇게 심판하셔.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았다. 그것을 두 번에 걸쳐서 얘기합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친구에게 욥의 친구에게 진노하셨는데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야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을 가리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야 얘기할 때 옳지 못한 말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 이런 분이야. 하나님 이런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욥을 심판하시는 거야. 그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욥을 위하여 기도하거나 안타까워하거나 그렇게 연민의 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욥을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욥이 어떻게 되면 이전에 그런 부유함과 존귀함을 회복시킬 수 있는가를 참 좀 판단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자기가 알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따라서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는 지식을 욥에게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 옳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옳지 아니하는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옳지 않는 방법으로 알고서는 욥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욥의 친구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7절에 진노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은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고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자들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원수를 만나고 박해하는 사람을 만나고 정말 죽을 지경에 있을 때 정말 신앙생활하는데 고달프고 어려울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사랑해라. 그들을 선대해라. 좋게 대해달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충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선대하고 나를 좋게 여겨주는 사람은 나도 좋게 여기고 더 많은 것으로 대접해 줄 수 있습니다. 정말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은 나도 기도해 주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누구나 하는 일이니까. 그건 예수를 믿지 않아도 누구나 다 하는 일입니다. 너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일반 사람들 하는 것이니까 너희는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대접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황금률을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1절에 보면 27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29절에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30절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의 원리, 축복의 원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정말 미워하는 사람을 좋게 대해주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오히려 축복하고 저주하는 사람을 오히려 축복해주고 나를 모욕하고 정말 살 기력조차 없을 때 정말 이렇게 모욕을 받고는 도저히 살 수 없을 때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뺨을 치는 모욕적인 그런 처벌을 받고 내 겉옷을 빼앗고 그런 자의 속옷까지도 거절하지 말고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무조건 주고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로 따진다면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접하고 선대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접을 받으려면 그들에게 우리가 사랑하고 선대하며 우리가 오히려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기독교가 얼마나 탁월한 종교인가를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원수와 우리 미워하는 자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욥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욥의 기도를 통해서 그의 원수 같은 친구들을 용서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같이 보시겠습니다. 괴롭히는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더니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인들만 좋은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보다 더 넓은 확대된 신앙의 공동체를 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앞으로 예수를 믿게 될 신앙인들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끼리 좋아서는 안 되고 우리들끼리만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받고 기도받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세상을 넓혀서 우리가 기도받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사님 앞에 축복의 기도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기독교인의 신앙의 원리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를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 만날 때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게. 내가 아침이고 저녁이고 너를 위하여 기도할게. 네가 잘 되기를 바래. 네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 때 내가 너희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네가 잘 될 거야. 내가 너를 기도하고 있어.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보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해결 방법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괴롭히는 자들을 기도하고 그를 사랑하고 선대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누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6장 33절에 38절에 보면 33절에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35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어떻게요?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그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신앙의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선대할 때에 내가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나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이미 다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선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칭찬할 이유가 없습니다. 33절에 보면 죄인들도 다 그렇게 하고 삽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끼리끼리 잘하고 삽니다. 그런 아주 좋은 관계는 이런 악한 집단들도 누구나 하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지 않고 그리고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이렇게 이 35절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상이 클 것이다. 누가 상을 주느냐? 하나님이 큰 상을 줄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은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독교적인 이런 상식과는 완전히 다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아야지, 예수 믿고 축복이나 받아야지, 이렇게 신앙하는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삶이 달라야 된다. 그래야지 복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신앙인이 된다는 말이고, 신앙인은 적어도 자기들끼리만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을 선대하고 그들에게 오히려 받지 않아도 되니까 구워주면서 살면서 하나님께 상 받기를 바라고 하나님 베풀어 줄 것을 바라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도 크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36절에 보면 이렇게 3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우리가 사람 비판하고 평가할 때에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평가를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좋은 사람, 이 사람이 나쁜 사람, 이렇게 이 사람 내가 사귀어야 될 사람, 이 사람은 사귀어서는 안 돼, 상종하지 말아야 될 사람, 이렇게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너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 가면 정죄도 마찬가지. 누군가를 죄를 지목해서 너 저지었지, 이렇게 저질렀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 너도 이렇게 저질렀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이건 철천지 원수야. 내가 죽을 때까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을 믿고 다 사랑하지만 너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도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다 용서해도 너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해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8절에 보면 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라는 것은 목회자에게 주라 이런 말이 아니죠.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빈곤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구워달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다 100% 다 그들의 필요는 채워줄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어느 정도 의식주 중에서 주는 힘들고 집의 문제니까 의식 정도는 먹는 거, 하루의 음식이나
약간의 겉옷이나 속옷 정도는 줄 수 있으니까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줄 것이니 이렇게 38절에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얼마를 줬겠습니까? 가난한 자 우리가 형편이 넉넉하지도 않은데 우리가 줬습니다. 좌우지간 뭐 약간의 음식이나 그런 옷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얼마만큼 준다고 얘기합니까? 38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헤아린다고 하는 것은 세마다 계산하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계산하는 그 방법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계산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인색하게 계산하면 하나님도 지극히 인색합니다. 우리가 아까워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주기를 아까워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정한 대로 뭐든지 해야 됩니다. 예물이든지 누구를 돕든지 간에 하나님 그냥 마음에 확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거 아까워하지 말고 우리가 베풀면은 하나님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이 성경이 얘기하는 후이 되어 누르면서 흔들어 넘치도록 넘치는 축복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자신을 괴롭히고 말로 막 짓누르면서 괴롭히던 친구들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셨습니까? 오늘 보면 42장 10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그래서 갑절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에 우리 자식들, 일가 친척들, 우리 뭐 교회 목사님들, 중직자들 그분들에게 기도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기도의 방향을 바꿔서 밖으로 우리 교회 우리 신앙인들의 공동체 밖으로 눈을 돌려서 오히려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 저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들을 선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저들을 사랑하고 오히려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얘기할 때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사람들의 마음이 풀리고 미워했던 자들이 나를 미워했던 자들이 나를 사랑하게 될 것이고 기독교의 이 기독교의 사랑의 공동체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그들에게 우리가 우리의 기도와 삶을 통해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합니까? 우리가 뭉쳐서 기도할 때 교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기도합니다. 목사님이 어디 타지에 가서 설교한다고 하면 온 성도들이 목사님이 부흥회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자랑합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라 성경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친구들, 사실 친구도 아니죠. 괴롭히는 사람들이니까 그 원수 같은 그런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들, 박해하는 사람들, 그들을 사랑하고 선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후회되어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안겨주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계속 배웠던 나 주님 알기를 원하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같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우리도 원수를 사랑하며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알기 원하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 나 주님 알기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주, 나 주님 가신 길 떠나가니 나의 삶을 하에 나 주님 하신 일
생명 나의 나 주님 닮기 원하니 나리에 십자가를 지신 주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나리에 피 흘리신 주 나 주님 가신 게 오늘이 나의 삶을 다해 나 주님 하신 게 찬양하리 나의 생명 나의 내가 원하는 가지 내가 그 한 가지 주님을 더 알기 원해 주님의 더욱 알기 원해 하늘 아버지 집에 갈 때까지 주도 알기 원해 내가 원하는 그 한 가지 내가 원하는 주님을 더욱 닮기 원해 주님의 더욱 닮기 원해 하늘 아버지 집에 갈 때까지 주도 닮기 원하네 닮기 원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진리의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고 또 그들을 선대하며 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불신자들도 하는 일입니다. 기독교는 뭔가 달래야 되고 욥이 그의 원수 같은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더니 갑절의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를 공경에 처하게 하는 말로 지적질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사람들 그들을 선대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에게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받을 것을 믿고 하나님 갚아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사랑할 만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밖으로 교회 밖으로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 교회를 핍박하는 미워하는 자들, 그들에게까지 기독교인의 사랑을 축복을 방향을 넓힐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축복해 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더 넓어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면서 기독교의 사랑이 과연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 미워하는 자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증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삶의 전환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흔들어 넘쳐 하나님 가득가득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를 갈망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매주 청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감사할 일이 많아지게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갑절의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원수 같은 친구들을 위하여 도리어 기도하며 선대하며 사랑을 베풀며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히 넘치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자녀가 잘 되는 복을 주시고 이 땅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나올 때 달려나오게 하시고 교회를 달려나오는 이 발걸음이
축복이 되게 하시고 행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출입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에 기쁨이 축복이 가득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우리를 공경에 처한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아들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진 하나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지금도 이것의 진리야 일으켜 복을 받아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며 교통하여 주시는 그런 세미한 음성이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